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점점 더 이제 지도자격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한 가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가량이 전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패배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또 원인 분석을 할 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패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해결 방법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는 것인데 오늘 이들은 단순히 언약궤 한 궤짝을 갖다 놓고 미신처럼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좀 이러한 얄팍한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과는 좀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타락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지금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언약궤를 믿고 매우 지금 이길 것으로 확신해서 아마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떤 사기가 충천한 그러한 군인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뭔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들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블레셋이 그동안 들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좀 불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대장부와 같이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은 너무 의외의 반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패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승리했다고 되어야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이스라엘은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리고 이날 오히려 3만 명이 죽었답니다. 얼마 전에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어서 지금 큰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전쟁 결과 3만 명의 전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겼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죠. 이것만 갖다 놓으면 이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조차 빼앗겼다는 것은 너무 속수무책,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처럼 이들은 이 전쟁에서 동시에 같은 날 죽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다음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터 앞에다가 세워놓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은 지금 어떤 전쟁의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너무 사기 충천하게 되어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그동안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 어찌 보면 이 전쟁은 싸우나마나 질 것이다. 뭐 이러한 두려움을 지금 이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쳤던 이 강력한 신, 당시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우리 블레셋은 질 것이다. 뭐 이러한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은 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까? 오늘 참 부끄러운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이들의 마음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오늘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되었는가 할 때 그 질문은 참 좋았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더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이들이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은 그런 회개의 절차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언약궤를 기계적으로 갖다만 놓으면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생활, 어떤 자기만의 좀 지나친 자부심,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의 전쟁을 통해 11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두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고 또한 당시에 다 죽어도 제사장 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생각한 것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는 것인데요. 막연하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있으면 이긴다.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이니까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사실은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항상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결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마음의 진정성, 이 진정성은 뜨거운 감격과 은혜, 하나하나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연히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신앙생활에 진정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상의하고 여쭤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칼날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게 형식적이거나 미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신앙적으로 볼 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 일들에 있어서 여기 한 가지 한 가지에 감격과 은혜가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돌아볼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을 방치하지 않고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희망, 그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설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일을 반면교사처럼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대참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이 법궤 하나만 갖다 놓으면 언약궤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러나 저러나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들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 오늘날 저희들과 많이 유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성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감격하고 하루 종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려울 때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